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전에 찬양들도 그러고 예배 가운데 찬양을 선곡을 할 때 아무거나 그냥 아무 찬송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관련되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찬양들로 선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러한 곡들, 아까 성가대 찬양은 바로 우리가 천국 앞에서 천국에서 누릴 그 소망들을 표현한 곡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오늘 야곱이 표현하듯이 이 땅에서 삶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게 답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편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 십자가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나날들, 세월들,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야곱이에요. 야곱 정도 되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내 삶이 너무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야곱의 고백은 뭐냐면 바로 앞에서 내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험악한 삶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평안하고. 그건요, 저 죽은 뒤에 천국에서 소망하는 걸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고 일반적으로 종교를 선택하는 건 이 땅에서 어떤 신을 선택하고 종교를 선택한 이후부터 이 땅에서는 나는 내가 주인이 될지언정 종이 안 되는 삶이에요. 내가 부자가 될지언정 거지가 안 되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꿈꾸는 것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들게 살아요. 자기 번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조차 피해갈 수 있고 앉아도 되는 십자가까지 찾아서 때로는 선교지를 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며 힘든 일들을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이 땅에서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을 길, 순교할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갔어요. 사도 바울도 매 맞는 길을 선택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매를 안 맞았나요? 아니에요. 매를 맞았는데 상처가 안 났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죽을 만큼 힘든 매를 전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전도한다고 해서 매를 맞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게 왜 힘드냐 이거예요. 왜? 사단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리 앞에 힘든 가시밭길을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곳에서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 너 힘드냐? 나도 지금 이 감옥에 같이 있다. 너 힘드냐? 나도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우리는 힘들지 않는 이 땅의 삶을 기대할 때는요, 이 땅의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게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바라봅시다.
예배전 찬양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믿음이 강해질수록요, 이 땅의 험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천국은 어차피 있어요. 근데 그 천국에 대해서 어떤 똑같은 성도들인데 어떤 분은 10%를 믿어요. 그럼 그분은 10%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 나 천국 가면 그만큼 좋겠다. 뭐 그만큼 좋을까? 그만큼 좋을 거야. 요 정도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50%의 믿음을 가져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나는 천국에 가는 막 생각만 해도 흥분돼. 근데 이 땅에서 100%의 천국에 대한 믿음, 그 황홀한 저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그 험악한 세월을 가는데 견딜 수 있는 힘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 그게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해 봐요. 이 땅에 내가 이 아픔은 이제 벌써 골골해서 중고차도 삐끄덕삐끄덕 거리는데 내가 영원히 사는 거, 그거 저주예요, 저주. 오늘 야곱은 고민해요. 내 나그네 길의 인생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을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보니까 제가 많은 장례식을 갔는데 100세 넘은 분 돌아가신 거를 가본 적이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래 조금 오래 살고 뭐 버티고 뭐 한다 해도 다 100년을 못, 그럼 100년, 넉넉 작게 100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몇 프로 살았어요? 이제 60 되신 분들은, 이제 40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40개. 너무 빨리 지나갔잖아요? 어느 세월? 우리 서희는 좀 어리니까 한 90개, 한 80개 남았네요. 그렇죠? 그냥 90개예요. 그게 많은 것 같지만 금세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서희 보고 한 게 벌써 5년이 지났어요. 뭐 90년 남은 게 길어 보이지만 금세 늙어가는 거예요. 금세. 근데 이 땅에서 그 90년이라는 게 착착착 오는데 여러분, 길다고 막 버티려고 버티든 안 버티든 와요. 그날이 그냥 계속. 송구영신 예배, 이게 망감이 교체예요. 젊을 때는 새해가 되면 나이 한 살 더 먹는다는 게 그렇게 좋고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이제는 송구영신은 그날들이 오면 망감이 교체해요. 내가.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야곱은 바로를 만납니다. 이때 바로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 나이가 몇이냐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그 첫 번째, 내 생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그 질문은 다른 말로 내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너는 뭘 먹고 살고 무엇을 향해 살고 뭘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를 목표로 살아왔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구별된 삶이 무엇이냐면, 이 땅은 애굽이에요. 이 애굽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여기서 나와야 돼요.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원래 살아야 될 곳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 애굽에서는요, 내가 분위기가 별해요. 남들 다 술 마시는데 나만 술 안 마시는 그 분위기, 그거 참 묘합니다. 이상하게 나만 바보 된 느낌이에요.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왜 너만 안 해? 남들 다 하는데. 회사 직장을 가는데, 직장 가면 회식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회식을 하면 다 술잔이 돌아가는데 나만 술을 안 먹어요. 나만 이상한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할 줄 모른다고. 사회생활을 할 줄 모른다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애굽에서 살아가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남들 다 하는 거 나만 안 하면 뭐 이상해서, 그래서 나도 막 하는 척하고 나도 하거든. 근데 놀라운 건요, 그 회식하는 자리에 교회 교인들이 반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반 이상이 앉아있는데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그걸 못 이기고, 저는 안 합니다. 안 먹습니다. 저는 다음에는 안 부르더라고요. 회식 자리에. 왜? 안주만 비싼 안주. 저는 안주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땅콩 몇 개, 과자 몇 개 놔두고 그렇게 비싸게. 저는 술이 비싼 줄 알았지 과자가 비싼 줄 몰랐는데, 과일 몇 개, 땅콩, 그게 더 비싸더라고요. 저 녀석은 오면 안주빨만 죽이내고 안주만 먹어대서 안 된다고. 아예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저는요, 군대를 가면 다 술을 마시고 다 담배를 피는 줄 알았어요. 진짜 뭐 청년회장 했던 사람들 다 군대 가면 다 피는,
갔다 오면 다 술, 담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가면 다 하나 보다. 근데 그 군대 가서 나는 한번 목숨 걸고 술, 담배 안 하고 와봐야 되겠다 하니까 안 하니까 되더라고요. 안 하니까. 내가 한번 술, 담배 때문에 감옥 가야 되겠다. 그 감옥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근데 술, 담배 때문에 감옥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구별된 삶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더 높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구별된 삶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나 주일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오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뭐 사람도 저 사람 예배 드리러 가네? 근데 다른 사람은 뭐 교인인데 예배 안 드립니까? 근데 저 사람은 목숨 걸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믿을만하다 이런 생각. 점점 믿을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증명할 때 우리는 그것이 믿을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참기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참기름. 원래 참기름은 진짜 참기름인데 가짜 가도 많으니까 진짜 참기름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회사에 가면 다 술을 마실 때 나는 술을 안 먹겠습니다. 남들은 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두려워서 잘못돼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라고 부인할 때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총 맞아 죽어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6.25 전쟁 때 다른 사람들 다 와서 저는 예수 믿습니다 막 이러는데 총 딱 들이대고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사람 이쪽 믿는 사람 이쪽 그래갖고 착착 공산당이 가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한 사람이 이쪽으로 딱 섰어요. 마지막 딱 끝나더니 공산당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 안 믿습니다 하고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을 다 총살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네들은 거짓 선동을 했다 이거예요. 가짜 하나님 믿지도 않고 없는 하나님을 있다고 선동을 했으니까 너네들은 다 죽어야 되고 얘는 진짜라고 믿으니까 얘는 진짜네. 얘는 진짜라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가짜는 다 죽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신앙이에요. 가짜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뿌리치고 나오고 결단하고 끊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단지 오래 살기 위해서 술, 담배를 끊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 요즘 건강에 더 관심이 많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 당연한 거예요. 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술, 담배를 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그걸 조심하고 아끼고 관리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떠나온 고향, 더 나은 본향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온 곳은 저 하늘나라지 이 땅이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이 땅에 힘든 걸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안 풀리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라고 조롱할 때 견뎌낼 수 있어요. 너는 이런 조롱 속에서 너는 가난하면 힘들지 난 그래도 행복해. 나는 오늘 굶어도 감사해. 나는 오늘 죽어도 행복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믿음으로 오늘의 행복을 유지하는 거 사는 거예요. 있어서 행복한 사람들은요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떠납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는 곳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숫자만 늘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늘어나고 그들의 능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애굽 전체만 살린 게 아니라 그 임금 근동의 가나안 백성들까지 다 먹여 살렸어요. 그 흉년기 근동.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삶에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전도를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인가 봐. 저 사람 말은 한번 듣고 싶어. 저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왠지 손해일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고 도리어 우리보다 먼저 그들이 와서 말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구별된 삶을 산 결과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세상에서 애굽에서도 리더로 세우십니다. 믿을 사람이 요셉만한 사람이 없어요. 가족에서 리더로 세워요. 요셉은 가족의 서열 중에 꽁지예요. 막내 쪽에 속해요. 12아들 중에 11번째예요.
그런데 가족의 리더로 세웁니다.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의 결과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에게 야곱은 어떤 영향을 끼쳤냐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아버지였냐는 겁니까? 어떤 부모였냐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비로소 등장을 해요. 바로를 만납니다. 이때 바로가 궁금한 거예요. 원래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데 요셉이 워낙 귀하니까 요셉의 아버지도 궁금한 거예요. 너는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이가 몇이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왔냐? 내가 믿는 신은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바로는요, 요셉보다 더 믿음이 강할 수도 있어요. 너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바로는 그의 통치 세력이 든든해졌어요. 기반이 든든해졌어요. 애굽 온 나라 땅이 다 바로의 소유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바로의 질문은 넌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았고, 너는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근데 너는 누구를 믿고 사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내가 그 삶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버텨나가는 게,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다른 말로 바꾸면 사명을 찾은 자예요. 내가 신분이 무엇인지를 찾은 자예요. 나는 원래 이곳의 애굽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갈 고향은, 내가 묻힐 땅은 이 애굽이 아닙니다. 나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한 곳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곳,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나그네 길이 130입니다. 나그네는 뭐냐면 지나가는 산. 이 애굽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에다가 뭐 말뚝 박고 집 짓고 해봤자 그 임시예요. 임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집 부지런히 져보세요. 한 10년 동안 몇 개나 지나. 부지런히 뭐 맨날 집만 짓다가, 그러나 이곳을 성경은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장막이 뭐예요? 장막은 임시로 거주하는 처소예요. 여러분, 이 장막에다가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장막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곳은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죽지 않습니다. 네가 욕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무리 욕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이 감사, 이 목적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 사명은, 내가 살아가는 힘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버틸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할 수 있어요. 바로가 묻는 거예요. 내 생각, 너 뭐 먹고 사냐? 너 목축업으로 사느냐? 목축업은 사람이 보이는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목축업의 특징이 뭐냐면, 목축업은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풀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이에요. 나그네 생활이에요. 이곳에서 저쪽으로 계속 흘러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돌아와요. 요셉이 어쩌다가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목축업을 하니까 양을 풀을 따라 막 이리저리 이동하니까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것하고 양식하고 식량하고 갖다 주라고 요셉을 신부로 보냈잖아요. 목축업은 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착하려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해봤자 100개에서 지금 몇 개 안 남았다니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날을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이제 하나하나 내 기름병이 다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고향을 기억해야 돼요. 떠나온 아버지 집이 있는, 야곱이 있는 곳에 형제들은 돌아갈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나는 다시 돌아간다. 그 고향 돌아가는 그 기쁨이 바로 추석 아니에요? 추석이 왜 좋은지 아세요? 추석의 특징은 뭐 동네에서 만나도 되지. 추석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추석은요, 내 부모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부모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요? 부모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나를 기억하는 곳이에요. 내 어릴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철없을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잘 컸습니다.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차를 빌려서라도 타고 가기도 하고, 예? 내가 어떻게든 막 잘해보려고 부모님이 기억하고, 또 부모님 돌아가시면 뭐예요? 고향이라는 곳은 내 동기들이 있는 곳이에요. 동창들이. 내가 어렸을 때 코 흘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 어릴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동창회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그런 것이 나중에 커서 보니까 정말 달라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비싼 곳이었네. 아, 이거는 잡초였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곳. 그래서 그걸 알아주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고향. 여러분, 우리도 고향에 돌아가야 됩니다. 내 고향 하늘나라 저 본향을 향해 갈 사람인 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거예요. 야, 진짜였네. 아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었네.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야, 맞아요. 넌 내 자식이었다. 왜요? 거기는 재산의 개념 갖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 것이 우리 거니까. 아, 내가 빈손으로 가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 않으면 갈 고향은 지옥밖에 없어요. 사람은 타락한 인간은 갈 곳이 지옥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의 원래 고향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땅의 험악한 세월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감당 못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내 나이가 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다른 말로, 그래, 그 사명을 위해, 목적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냐? 너는 어떻게 그 험악한 삶을 이겨냈느냐? 너의 삶의 비결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대화하다가 할 말 없으면 너 나이 몇 살이야? 질 것 같으면 할 말 없으면 나이가 몇 살이야? 버릇없이 말이야. 네? 나이로만 누르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나이가 많은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할 만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누군가 너 나이 도대체 몇이야? 나이가 도대체 왜 그 나이가 됐는데 그거밖에 몰라요? 나이 값을 못합니까?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나이를 책임져야 할 때가 된 겁니다. 나이 값을 못하는 사람을 성인 나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이만 들었지 그 행동이 어른답지 못하는 행동을 해요. 나이는 먹었는데 애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나이가 10살 20살 했는데 갓난 애기처럼 맨날 달라고만 해요. 근데 나이가 커갈수록 이젠 됐어요. 이젠 제가 할게요. 이제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아버지 앉아 계세요. 이제는 제가 모실게요. 제가 도울게요. 아유, 이 힘든 걸 왜 하세요? 그게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 앉아서 섬김만 받으려고. 이 사람은 애기예요. 애기. 그런데 그럼 언제 노인이 되느냐? 여러분, 노인 빨리 되려고 하지 마세요. 노인은 언제를 노인이라고 하는 거냐면,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많이 들은 걸 노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노인인데도요, 기운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젊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노인은 뭐냐면 나이는 얼마 안 됐는데 아주 노인처럼 하고 있는 사람이 노인이에요. 애늙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이는 들었는데 앉아서 대접받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갖다 주는 것만 좋아해요. 애기예요, 애기. 우리는요, 내 손으로 뭐 먹을 수 있는 동안은 내가 해 먹는 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지나보세요. 언제를 제일 그리워해요? 내 손으로 걸어갈 수 있고 내 손으로 밥 먹을 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걸 못할 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어도 그걸 못할 때가 노인이에요. 그거는 장애인이고 노약자예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그 사람이 수저도 못 드는 사람, 우리가 앉아서 바다만 먹는다고 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누워있기를 원하십니까? 그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여러분,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아유, 뭔 말이세요. 제가 할게요. 이런 성도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늙어가도 내일까지는, 저분은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혼자 식사 다 하시고, 90세가 넘는데 정정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노인으로는 3일 산 거예요. 그쵸?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애끼다 똥되니까 계속 써요. 움직여요. 운동 돈 내고 헬스장 가서 막 뛰지 마시고,
열심히 교회 와서 의자라도 닦고, 의자 여기 닦으려면 한 20걸음은 걸어요. 닦은 의자 뭐하러 닦냐? 더러워서 닦는 게 아니에요. 운동하는 게 겸해서. 주의 성전을 내가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또 교회 의자만 또 닦고 있지 말고 옆집 의자도 좀 닦아주고 저 벤치도 좀 닦아주고 뭐하냐 그러면 그냥 운동 겸해. 그쵸? 운동만 하느라고 앉아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내가 나면서 이왕 심심한 거 의자라도 닦는 사람이 되면 저 사람도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이가 몇이냐라는 질문은 네 나이가 얼만큼 살았냐, 너의 열매는 무엇이냐, 네가 그 나이 먹도록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은 얼마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물으실 시간을 심판날이라고 해요. 저는요 평생요 뭐 했어요? 한 게 없는데요. 뭐 했는데 맨날 달라고 했고 얻어먹고 막 너는 몇 살까지 그냥 저는요 그냥 그러다가만 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그래서 우리의 나이가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밀린 숙제들을 할 시간을 하나님이 아직도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밀린 것은 보니까 세월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50년 60년 밀린 것도 한 번에 갚을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 제가 너무 가난해서 내다가 중단했거든요. 중단 막 했더니 나중에 회생 절차 한꺼번에 내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한꺼번에 낼 수 있는 돈만 있으면 한꺼번에 내면 또 다 하고 다시 이어서 이게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늦었다고 늦은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왕이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을 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년 되게 정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969세 100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조상들은 1000년, 이 땅에서도 1000년을 넘게 살았어요. 이 땅에서 산 사람들도 무두셀라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 나그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100년을 못 참고 그걸 못 참고 그냥 못 살겠어요 하지 말고, 하나님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벌써 했더니 벌써 아이고 반을 넘었네요. 벌써 돌아갈 시간이에요. 50 넘으면 꺾인 거예요.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 전에는 목적지를 향해 갔다면 50을 넘으면 이제 고향을 향해 차가 유턴을 한 뒤에요. 지금은 이제 고향 가는 길에 하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제 마무리, 고향으로 다가가는 차편을 타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도 얼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선택한 사람은요 두렵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핍박, 조롱거리, 욕, 그걸 문제가 안 돼요. 내 안에 흔드는 사단의 속삭임, 그게 무서운 거예요. 너 그래도 행복하냐? 이게 감사냐? 정말 너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너가 정말 가는 곳이 저 천국이 있다고 믿냐? 네가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냐? 이런 모든 거.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못 가요, 안 돼요.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난 지금도 내가 아무리 돌아가지면 얼마 안 남았지만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할 생각이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아직까지 그 결단을 미루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조금만 더 놔두세요. 내 마음대로 좀 살 수 있게. 나 이 애굽이 좋사오니 애굽에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런 사실은 핑계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는 그 사명의 길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할 일이 남아있어요. 야곱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아무리 버텨도 이제 저 천국 가는 게 야곱이 마음 편한 거예요.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오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바로를 축복하며 돌아가니라. 바로 왕이 야곱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는 안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누구를 축복해? 바로가 안 가진 게 있어요. 그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걸로는 바로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야곱은 아는 거예요. 당신 행복하지 못하죠. 당신 두렵죠. 당신 죽으면 끝이죠. 이 애굽의 왕자리 이걸 놓칠까 봐 두렵고 무섭죠. 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한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요셉이 부럽고 요셉의 아비 야곱이 부러운 거예요. 바로는 지금 진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워.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이고 요셉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요셉은 처음에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으로 시작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보디발 장군은 언급의 대상조차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지금 요셉은 애굽의 실세요. 바로와 같은 존재예요. 아니 바로조차도 야 나는 이름만 왕이니까 나머지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다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챙기시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챙기는 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거는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매 맞고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별 볼 일 없이 죽었는데 저 천국의 심판 때 자 지금부터 이름 부르는데 이름 앞에서부터 다 부르는데 먼저 불리는 사람, 하나님의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생각지도 못한 사람, 아니 저 사람이 내 이름보다 더 먼저 불리네. 서열이 나는 정말 한참 뒤네. 나 정도면 뭔가. 너는 세상에서 많이 받았잖냐. 저는 이름도 없이 나 거지나 살아왔지. 내가 이름도 없이 그 가난한 가부에 돌아갔죠. 아니면 제자들처럼 하나님 그 세상 부귀공명. 바울은요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하고 모든 잘 될 수 있는 그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인데 다 내려놓고 매 맞는 길을 선택했어요. 결국에는 목이 잘려서 죽는 그 길을 선택했어요.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잊지 못하는 게, 어렸을 때 그때는 그 졸업식 때 보면 다 대학 곁에 세워놓고 상을 주잖아요. 이름을 쫙쫙 부르는데, 그런데 무슨 상인데 요즘은 뭐 어떤 상, 희한한 상까지 만들어가지고 다 애들 상장 하나씩은 줘서 내보내는데, 옛날에는요 기껏해야 개근상, 그쵸? 그 다음에 성적우수하고 뭐 몇 가지 상이 있어요. 무슨 백으로 거기 쓰는지 모르지만 그 강단에 올라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부러운지, 왜 그렇게 부러운지, 쟤는 왜 이렇게 똑똑해, 쟤는 나도 하나님 저 자리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 나도 조금만 더. 그런데 그런 자리들, 여러분 천국에서는 그 자리에 꼭 올라갑시다. 천국에서는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는, 너 사명이 뭐냐, 너 뭐 하다가 살아왔냐, 그 다음에 내 나이가 몇이냐, 너 네 나이 동안 언제부터 언제 철들었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걸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실 기회를 주심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의 험악한 세월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 땅의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여기 있는 사람, 제가 볼 때는요 돌아가실 때까지 행복할 만한 거 못 지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오늘부터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질문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고향이 어디냐? 내가 온 곳이 어디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고향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고향은 애굽인 이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영원히 갈 곳이 아니에요. 잠시 풀 떨어지면 옮겨야 될 때예요. 뭐 고향 좋다 그래도 물 안 나오면 딴 데로 이사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비 안 오면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못 살아요 거기서는. 고향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 내 고향 천국을 잊어서는 안 돼요. 떠나온 고향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돌아갈 우리들의 고향은 정말 좋은 하늘나라예요. 이제 그 아까 예배 전에 그 찬양 제가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할 정도로 그 찬양의 그 기분, 그 느낌, 하나님 맞아, 저 황홀한 저 천국, 황홀한 저 천국. 사람은 죽는 날이요 제일 무서운 날이에요. 근데 성도들의 죽는 날은요 제일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면 상은 좀 덜 받아도 하나님 믿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견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천국 갑니다. 하나님 지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무엇인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감사로 천국을 가야 돼요.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살 집을 위해서, 100년도 못 살 이곳을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이 천국에서 상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내 것은 없어요. 왜요? 나중에 한번 좀 빈손으로 왔다가 뭘로 가요? 빈손으로 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만 있지 네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관리하고 짓고 좋게 만들고 쌓아놔도 하나도 못 가져가요. 오단벌 하나도 못. 동전 하나도 못. 오죽 억울하면 입에다가 동전을 쑤셔 넣어줘요. 마지막 가는 길에 여비하라고. 그게 말 됩니까? 그까짓 걸로 여비하게. 거기서 한국 돈은 얼마나 원화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라 돈으로 이왕이면 달러로 넣어주지 이왕이면 다이아몬드 넣으면 알까요? 그게 마지막까지 이 땅의 이승의 미래를 못 버리고 정말 안타깝잖아요. 안타깝죠. 그건 길 가는 거지한테나 주고 가면 그건 천국에 쌓이지. 마지막으로 내 입에다가 쑤셔넣지 말고 내거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쓰게 하나님의 전해드리고 갑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입에다가 막 쑤시는 좋은 관 들어가자마자 불태워서 없어지고 들어가자마자 썩어 없어질 돈 관 하나에다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덤 묘지 수천만 원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자식들한테 자랑하는 건데 자식 자랑이에요. 잘못한 믿음에 대한 본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천국을 향해 간다. 내가 이사 갈 곳은 천국이다. 너도 꼭 천국으로 와라. 우리가 갈 곳은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화려한 저 천국이에요. 황금보석 꾸민 곳이에요. 황금보석이 진짜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지상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아멘.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런 고향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추석입니다. 우리는요 그 고향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야곱은 바로 그곳을 갈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이제 나그네로 이제 이곳을 떠나서 내 고향으로 갈 것입니다. 오늘 47장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그 생을 다 한 뒤에 요셉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나를 내가 살던 내 고향에 갔다고 묻어다오. 여러분 고향은 한국이 아니에요. 고향은 내가 있는 땅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내 마음의 고향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이 주 예수 모신 곳이 고향이 돼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양을 치는 사명 목축업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 목양이라고 그래요. 목회라고 그래요. 뭐예요?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돌보는 자가 아니라 서로서로 양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새로운 양들을 더럽혀진 양들 오면 덜 돌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찬양. 저는 이 찬양을 자주 생각합니다. 이 찬양의 부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잊어요. 고향을 잊어요. 그래서 못 살게 못 견뎌요. 별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항상 우리 마음에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 내 심장을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실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아멘.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의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
길은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하나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소경이에요. 우리 시력이 안 좋은 거예요. 수술해야 돼요. 백내장 수술도 하고 녹내장 수술도 하고. 하나님 나 좀 보게 해주세요. 저 천국을 50%밖에 안 보여요. 천국이 100%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땅을 견디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거 보니까 옆에 봐도 다 죽어가. 갑자기 죽어. 젊은데 죽어. 이 땅에 멀쩡하던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태풍으로 쓸려가고 소망이 없어요.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이 땅에 없어요. 하늘나라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본향 바라보며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는 길이 험악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